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주어진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간구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랑하는 용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과 삶을 살펴주시고 그들이 육신의 연약함 속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하나님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들어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세척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고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맞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교절과 유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무교절과 유교절이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가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재앙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볼 말씀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아멘. 여기를 보시면 밤중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밤중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일반적인 밤중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정을 넘은 시간, 한밤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한밤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장자의 죽음을 경고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바로는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마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마음이 같이 공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한밤중이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의 경고를 내리셨던 11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재앙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 그 예고를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임하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한밤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대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애굽의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밤중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움직임도 적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한밤중에 재앙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행동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밤중에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 가축들까지 그 재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당사자,
백성들을 괴롭힌 당사자들만 벌을 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그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들까지 그 재앙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영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의 영토에서 그 체제,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가 있잖아요. 그런 통치 체제가 있는데 그 통치 체제에 순응을 했건 그렇지 않고 그 체제에 반항을 했건 상관없이 어찌됐건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체제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노예제의 사회에서 사회의 그런 물질 생산이 기반이었던 노예제, 그 애굽의 모든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 그것의 기반이 되는 노예제가 기반이었는데, 그 노예제를 부정하지 않은, 그래서 그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덕을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것이 가축이 이르기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상이 오늘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재앙을 때문에 온통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애초에는 누가 부르짖었어요? 3장에 보면 백성들, 그 중에서도 히브리 노예들이 압박과 감독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의 고통을 보고 감독자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감독자로 인해서 그들이 그 국고성을 짓느라고 고혈을 짜내는 그들의 그 감독들의 그 괴롭히는 그 상황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9절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예들의 상황이 좋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누가 부르짖고 있어요? 노예들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노예를 부렸던 주인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0번째 재앙의 예고 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애굽의 가정에 시체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집집마다, 그 가정마다 가축이 되었건 장자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처음에 것들이 죽는, 맞이가 죽는, 그래서 시체가 난무하는 그런 애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었고, 자식을 잃은 부모가 통곡하는 소리, 형제를 잃은 사람들의 통곡하는 소리, 그 소리가 온 전국에, 애굽의 온 전국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재앙은 이처럼 애굽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밤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나 구속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함께 애굽 백성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결국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죄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이 당한 고통을 갚아주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밤중에 바로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신하들, 백성들 모두가 일어나서 통곡하며 온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는 두 가지의 일어남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일어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출애굽하게 되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일어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오른쪽이죠. 일어남 1 이렇게 해가지고 탄식과 눈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건 누구에 관한 거냐면 바로를 중심으로 한 자녀를 잃은 애굽의 사람들의 그런 일어남이에요. 똑같은 일어남입니다. 일어난 어떤 상황이 똑같이 일어났는데 하나의 모습은 탄식과 눈물로 가득 차 있는 일어남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일어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중심으로 한 히브리 노예들의 일어남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를 중심으로 한 일어나면은 눈물과 탄식이었다면 이곳에는 해방과 자유가 가득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정말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돼. 계속 안 돼. 장정만 가라. 그냥 가축은 두고 가. 했다가 나중에 가축까지 허락해 줄게. 아이들은 놓고 가라. 그랬다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는 모든 양과 소도 함께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출애굽의 목적을 바로의 말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읽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이들이 나의 백성이 돼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할 때 그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하면 아바드, 오베드 아바드 뭐 이런 말이 쓰였어요. 이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뜻도 되고 예배한다는 뜻도 돼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존재와 시간을 다 바쳐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던 그 삶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바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존재, 모든 타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 나눔의 공공성을 띠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라고 하는 극히 이기적인 권력자의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동역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존재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삶이 전환되는 그 모습,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 그 신앙의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죠.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바로가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콧방귀 남기죠, 그죠? 야, 그게 누군데 하면서 무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시했던 게 바로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니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가서 하라고 등 떠미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이제는 부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의 인생 역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고요. 그리고 바로를 중심으로 한 애굽 사람들의 삶에도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역전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다들이 아니라 가만히 놔뒀다가는 모두가 다 죽을 지경에 이를 것 같으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작심하고 그들에게 빨리 나가달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생밀가루 빵을 굽는 팬과 함께 겉옷에 그것을 싸서 어깨에 둘러맵니다. 그리고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우리가 그동안 일했던 거 내놓으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에 예쁘게 보였다. 애굽 사람들의 눈에 그 모습도 예쁘게 보였다는 것.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챙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약자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바로 출애굽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시선에 변화가 생겼죠. 그죠?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라고 너희들에겐 하나님도 없는 존재, 우리가 무시해도 깔봐도 아무런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지금까지는 자기의 몫을 챙길 수 없는, 자기의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기의 몫을 챙길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신속히 너희들은 우리의 곁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은과 금, 은금 폐물이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옷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폐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미 여호와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재물을 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눈에 그들이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물은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당하게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견뎌내려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바로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애굽인들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재물을 바로 줄 수 있었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면 얻어가는 전리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출애굽은 단순한 나라를 탈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는 싸움이었고, 억울하게 당하던 약자들이 이기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비롯해서 모든 처음 난 마지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 지금까지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대갚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믿고 굳게 서리라.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행복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